아직도 여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처서절기지만 과연 가을은 언제나 올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창세기 강의도 이제 13주를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강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밧단 아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갓집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워 잘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돌을 베게 하고 누워 자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20년 고생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하나님은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순종합니다. 20년의 세월의 방향을 되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야곱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별해야 했고 또한 묻어두었던 20년의 과거를 또다시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문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곱의 가는 길을 순적하게 해주셨고 또 야곱이 형 에서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서와의 갈등도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문제는 많았지만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독자들이 성경 읽을 때 야,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되고 왜 야곱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러나 핵심은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야곱은 변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새로워지고 있었고 야곱은 높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됨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족장 야곱을 어떻게 믿음의 족장으로 빚어가시는가, 그리고 이 야곱은 수많은 문제와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저는 이런 전개 방식을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읽을 때 32장 1절이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전개 방식, 야곱이 길을 갔다. 하지만 지금 야곱이 가는 이 길은 보통 길이 아니거든요. 모든 인생은 길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가슴이 설레이고 또 어떤 길은 가슴이 터져버릴 것과 같은 격정에 사로잡히는 그런 길이 있죠. 그런가 하면 참 고통스러운 길도 있습니다. 외로운 길도 있습니다. 한 발자국을 내디디기가 두려운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보낸 20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는 라반과 결별하고 이제 에서와의 만남을 앞둔 상태인데 20년 전에 걸어갔던 길을 다시 역순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이 길을 혼자 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4명의 부인에 11명의 아들에 엄청난 조언과 재산을 거느리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 가장으로서 이 중년의 남성이 하나님에게 그 고향으로 길을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형의 얼굴을 피해서 갔던 길이지만 이제는 그 형을 만나러 가야만 하는 숙명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왜 군대를 보내셨죠?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셨음을 두 눈으로 보고도 아직은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경지에는 도달해 있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제 형에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돌아온 종들의 보고를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게 되거든요.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동생을 힘으로써 제압하겠다고 하는 에서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우리가 이걸 좀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3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 앞으로 성경 읽을 때나 찬송할 때나 교동문 할 때나 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그냥 입안에서 옹알옹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찬송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힘있게 읽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카르타에 갔는데 주일 예배를 3시간 드리더라고요. 3시간 드리는데 진짜 한 명도 흩어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에 갈 때 인도네시아에 무슨 선한 게 있겠나. 근데 제가 가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참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도 중앙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믿습니까? 근데 그들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충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배는 3시간 드린다고 더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은 것을 유셨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도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는지, 한 사람도 그냥 헛하게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현대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마이크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이크 속에 자꾸 숨어들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그냥 우리 육성을 다 들으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찬양대가 대신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도 대충 입에서 옹알옹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큰 소리로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2장 7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내면을 독자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라반도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야곱이 라반과의 이 악연의 20년을 끊고 고향으로 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라반을 딱 단절시키거든요. 근데 이 라반은 둘째 문제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거든요. 거기다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형 에서는 과거입니다. 숨겨둔 과거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살 때는 자신이 과거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4명의 부인과 11명의 자식들과 수하의 종들은 자신의 남편과 아버지와 자신의 주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 형 에서 앞에 야곱의 숨겨두었던 과거는 소환되는 겁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였어요.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던 당신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군요.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야곱의 과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됐지만 이제는
온 식구들 보는 앞에서 야곱의 과거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던 야곱의 과거가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바로 눈앞에서 모든 부인과 자식과 종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부담스러운 순간에 형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마주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겠습니까? 야곱에게는 지금 한 시간 한 시간이 지옥입니다.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 야곱의 과거를 뛰어넘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야곱의 등을 두드리면서, 여러분, 야곱이 그냥 바로 미래로 갈 수 없어요. 과거의 모든 문제를 청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야곱을 우회 도로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숨겨두었던, 감추고 싶었던 과거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영어와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냥 4박 5일 동안 짧은 영어에 참 아주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맞닥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어떻게 해요?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문제를 직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은 행동을 먼저 취합니까? 기도를 먼저 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야곱은 뭘 먼저 했죠? 야곱은 행동을 먼저 합니다. 기도를 나중에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실행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은 기도보다는 머리를 먼저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힘있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성경 읽을 때 힘있게 읽읍시다. 성경 읽을 때 힘있게. 1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으로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진짜 족장으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 같지만 진짜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곱도 인생의 가장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번째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들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 틀어놓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그 어떤 찬송보다,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운 고백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두렵고 답답할 때 야곱의 입에서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난 가운데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일이 잘 풀리고 마음먹은 대로 되면 사람은 되게 교만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니까 이 정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면 가장 진솔한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절대자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으로는 빚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6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네.
고난이라는 선생님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제자 훈련 아무리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리. 고난이 유익했다는 겁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교만을 제거하시고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 볼 텐데 시편 40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빚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주옥 같은 시편이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입에서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중에도 야곱은 머리를 여전히 사용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먼저 꿇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존 전략을 다 실행하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은 철저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닥치면 기도부터 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도를 다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의 웅덩이 속에서도 돈을 세고 있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덕시를 따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형을 위해 무려 550마리의 짐승을 예물로 준비합니다. 야곱은요 일단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든 회복을 해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으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짐승 중에 550마리를 형에게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가족과 짐승을 앞세우고 자신은 마지막 뒤에 남았습니다. 특별히 이 4절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당사자는 야곱입니다. 문제를 푸는 키도 야곱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문제를 풀 수도 없고 당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홀로 남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남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남에게 미루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부탁하기도 하고 마치 자신이 책임이 아닌 것처럼 방문을 걸어 잠그고 휴대폰을 꺼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남아야 될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전능자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야곱이 이 순간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하여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야복나루가 그런 시간과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소환했습니다. 이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섰고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은 백두장사를 뽑는 민속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이루어진 이 씨름은 처음에는 야곱이 이 씨름을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지 못했습니다. 혹은 야곱은 생각하기를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킬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생결단을 하며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야곱에게 져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자신과 씨름을 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곳 이름을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승자였지만 패자에게 매달리는 것을 봅니다. 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이 말은 너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 말은 너는 다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라. 이제 그런 인생에 대해서는 결별하고 너는 이제 새로운 인생, 이스라엘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그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복나루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합니다. 위기에 처한 아버지로서 두려움에 휩싸인 중년의 가장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난 지금까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가며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는 4명의 부인과 11명의 자식을 내가 이끌 능력이 내게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버려야 했을 때 야곱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머리를 믿고 거짓말하는 것을 믿고 임기응변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런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고 간절히 붙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가 많이 성장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청춘 남녀들이 한눈에 반합니다. 죽고 못 사는 거죠. 사랑에 빠지고 결혼에 이릅니다. 결혼하고 나서 서로에게 실망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감정은 생활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어느 순간에 자기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 딸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때부터 진짜 아버지가 되고 진짜 남편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교회 등록했다고, 나 찬양대도 하고, 나 주일학교 유치부도 한다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래서 교회는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야, 교회 별거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물론 진짜 내 눈앞에 드러난 교회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실망스러운 교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신앙의 가치, 성김과 봉사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해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한다고 다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이해가 상승해야 됩니다. 교회 들어와 보니까 야, 장로님들 저래밖에 못하나? 아유, 목사님들 왜 저래? 그런데 이제 직분을 맡고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를 보니까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 사역을 해보면 목사님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나?
목사님이 얼마나 연약하고 진짜 부족한 존재라는 것, 진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안 붙들어주면 진짜 목회 못할 것 같다, 그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봅니다. 비가 새면 비를 맞고, 또 온갖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진짜 교회가 답이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실망도 하고, 진짜 염증도 느끼고 분노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에 대한 이해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목사님과 장로님과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목사님이 되고 진짜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다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 복 받는 거 복 받으면 되니까, 복 받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예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막 복 받으면 최고라는 거죠. 하지만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오늘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야곱은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에게 져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머리를 사용하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머리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몸의 약함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의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허벅지 관절에 손상을 입게 되었고 몸의 신체적 일정한 불구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절게 됩니다. 버니엘에서 숫곳까지 쩔뚝거리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쩔뚝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쩔뚝거리면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꼼짝 말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리를 쩔뚝거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원초적으로 사용조차 할 수 없도록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아예 쩔뚝거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형과 동생이 만나는데 동생이 형에게 뛰어가야 됩니까? 형이 동생에게 뛰어와야 됩니까? 찬양대 누가 뛰어와야 돼요? 동생이 뛰어가야 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동생은 가만히 있고 형이 뛰어와요. 왜 그렇죠? 동생이 형님하고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이 뛰어와요. 왜 그렇죠? 야곱이 절었거든요. 야곱이 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뛸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뛰어가도 시원찮은데 쩔뚝거리게 되었으니 야곱은 도망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머리도 못 쓰고 몸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원천적으로 다 완전히 차단되어서 야곱은 진짜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육체에 약함을 주심으로 더 이상 인간적인 머리나 계산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도록 몸에 기억장치 하나를 심어주었습니다. 약삭빠른 야곱은 이제 쩔뚝거리는 야곱이 되어버렸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붙들고 복을 주시도록 감청하는 그런 야곱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몸에 가시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약함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만성질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날 때부터 몸의 어떤 기능이나 어떤 장기가 처음부터 시원치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힘이 듭니다. 자녀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도 않고 자녀 문제가 약함이 됩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이것만 좀 거두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함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알았기에 약함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자리까지 나갔거든요. 그 질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야 합니까? 생각을 바꾼 거죠. 야곱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다 있습니다. 약함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저 사람은 괜찮겠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날마다 저렇게 웃고 표정도 밝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걱정이 없나 보다. 아닙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걱정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함이라면 그것을 이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약함을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 약함이 내 인생의 핸디캡이 아니라 복이 되어지도록, 내 인생의 강함이 되어지도록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오히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약함이 없을 때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번제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남이 내게 없고 남에게 있는 것을 자꾸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욕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망쳐놓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인생에 훨씬 더 복될 텐데, 높아지고 인기를 얻고 명성을 누리게 되고 명예욕에 어느 날 사로잡히면서 인생이 파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재물이 올무가 되고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뛰어난 재능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인생의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쩔뚝거리며 걸어갑니다. 약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핸디캡 때문에 남들 앞에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잘나도 탈입니다. 너무 잘나고 너무 하는 것마다 잘 때도 그게 다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내가 약하고 못난 것이 차라리 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거 저도 어쩌면 좀 머리가 더 날까, 이거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카락 있는 대로 살고, 자매들도 다른 자매의 몸매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신 은혜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자매는 몸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너무 좋은 몸매를 가지고 못 먹고 막 김치찌개도 못 먹고 된장찌개도 못 먹고 짜장면도 못 먹고 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매는 너무 인생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몸매가 그 인생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편하게 짜장면을 먹는 게 나은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끝까지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몸매를 생각하면 짜장면 다 못 먹으니까 너무 양이 많아요, 막 이런 소리 하고 말이죠. 그게 뭐 제대로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짜장면도 한 그릇 못 먹으면서.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기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대로, 머리카락이 허술하면 허술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한도 배를 쳐서 몸에 약함을 주신 다음에 그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약함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 부착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장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마침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함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내 몸에, 내 인생에 어떤 남들에게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런 분명히 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이 그걸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약삭 빠르지는 못해요. 왜? 쩔뚝거리며 걸어가야 하니까. 하지만 비록 쩔뚝거리며 걸어가지만 야곱의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초정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약함도 강함이 되고 약함도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남을 속여가면서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몸에
약함을 주시는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도 많은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약함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약함이 내게 복이 되고 이 약함이 강함이 되어서 오히려 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